19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또 이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인데,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 여러분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쁨을 주는 사람.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와 또 에바브라 디도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기쁨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는 것은 바울에게도 지금 에바브라 디도가 필요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디도를 좋아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바브라 디도가 병중에도 주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에바브라 디도가 이들에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에바브라 디도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본문 20절. 다 같이 시작. 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에바브라 디도밖에 내게 없는데, 왜? 그 사실을 진실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 디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쁜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은 기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누워서 시름시름 앓다가도 요셉이 돌아왔다는 말에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바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벌떡 일어났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래요? 함께 하래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서로 그런 관계가 돼야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관계가 되는 게 좋겠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도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기쁨의 관계가 돼야 되고, 그죠? 성도끼리도 기쁨의 관계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디모데와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늘 다른 사람의 입장과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죠. 못 받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요 어디를 가도 사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 왕따를 당하죠, 왕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팔복 강해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참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목회자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동참할 정도가 아니라 아픔을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같이 느끼는 마음이 바로 뭐냐? 긍휼이라는 거다. 긍휼.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들어오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2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3절 4절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아, 그리고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자기 일만 생각하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거나. 근데 되게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예.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늘 자기의 일보다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개척하고 훈련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보다 더 돌아보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된다면 정말 기쁘죠. 그리고 그런 성도를 바라볼 때 흐뭇하고요. 예. 근데 자기만 생각하면 사실은 어디 가도 한 대 받지 못해요. 그렇죠? 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한 대 받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요,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는 기쁘지 뭘 사줘서 기쁜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작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훈련시키고 한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15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투옥돼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정말 교회가 또 세워지지 않은 교회, 훈련되지 않은 교회들은 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는 리더가 감옥에 2년 정도나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더 하나가 돼서 더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돌봐줄 줄 알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성숙합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야. 그죠?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예전 사람으로, 옛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반응이 뭐냐?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남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요즘 성도들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많이 차이가 나죠. 요즘 성도들은 그냥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면 얼른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일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교회를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내가 혹시 도울 일이 뭐가 없을까?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교회 일을 돌보고 자기 맡겨진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맡겨져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못한다면 자기들이 그 일을 자기 일처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진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들과 오늘날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성도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냥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땡 하면 집에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 복음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죠? 그렇죠.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복된 소식을 정말 내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죠. 왜?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은 결론은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렇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예수 충만한 겁니다.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말씀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이기적인 면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는 이제 흔히 욕심 많은 사람을 놀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놀부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것을 베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놀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산 모든 삶의 본질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으셨는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 안에 묶임이 있고 쓴뿌리가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묶임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영이 처리가 되면 이제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묶임이 있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묶임을 풀어내고 복음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사실은 그 안의 영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상처가 앞서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앞서서 이끌어가고 복음으로 내가 살기 시작하면 결국 그런 상처나 모든 묶임도 풀어지게 되고 그런 영들도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근본적으로 나보다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공허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왜? 삶이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공허감이 느껴져요. 왜? 내가 삶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하고, 그죠? 중요한 건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보면 다양하잖아요, 그죠? 네. 평상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정말 눈물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삶에서는 변화하는 것이 아직 안 보여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공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공허함이 있을 거예요. 왜? 본인도 말씀 들을 때는 은혜가 됐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실체화가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공허감이 느껴져요. 네, 행복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내 안에 채워질 때 여러분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이 행복감이 느껴져요. 요즘도 우리 성도 가운데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 제가 들었어요. 요즘은요, 목사님 정말 행복이 뭔지를 알겠어요.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들었어요. 왜 그 사람이 뭐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냐?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지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묶임과 쓴뿌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뽑아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공허감이 오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만족이 있지요. 돈은 억만금을 줘도요 맨날 부족. 옛말에도 99석을 가진 사람이, 그죠? 한 석마저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은요, 모든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19장에 이 부자 청년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계명을 말하면서 부자 청년에게 깨닫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19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쭉 말합니다. 자, 18절 19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계명이다. 그리고 20절에 다 같이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계명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내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왜? 세상 것으로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뭐 많이 가진 사람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어느 날
헌금함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장 큰 예물을 드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과부의 두렙돈이래요. 예, 과부의 두렙돈.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이 과부는 두렙돈, 지금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쉽게 말하면 한 30원 정도 되는, 30원, 50원 요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왜 그 작은 돈을 드린 사람이 가장 큰 연보를 드렸다고 말했느냐? 그 뒤에 읽어보면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전부 가진 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 과부는 100%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여러분, 금액이 작다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액이 우리 많이 가진 사람은 그 금액이 적게 보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돈이 가장 큰 돈이에요. 그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억이 크다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10,000원이 큰 돈입니다. 1억 같은 돈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 뭘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본 거죠. 중심.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된 소식이 뭐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살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네가 헌신하고 충성한 대로 그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미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에 상을 쌓는 거예요. 왜? 이 복된 소식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복된 소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매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목숨을 버려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 바울처럼. 오늘 바울은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그 가문, 그죠? 자기 학벌, 출신, 이것이 최고인 사람이에요. 최고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아? 오직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겠다. 그리고 이방인의 선지자로 평생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맨날 감옥에도 자주 가. 여러분 같으면 복음 전하는데 감옥 간다고 하면 한마디도 안 할걸요? 보통 사람들은. 그죠?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간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겠죠? 예. 내가 죽는다.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예. 입들 다물고 꽉 다물고 계시네. 왜요?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게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그러니 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순교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 근데 우리는 사실 아무나 순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100%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어.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내 생명을 구원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표징이라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따로 하고 내 삶은 따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이라는 것은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삶은 일치되게 되어 있어요. 이꾸루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다른 것들은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사실 뭐 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뭐 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으면 글로리도 머니도 따라온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영광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가 가진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영적인 거성처럼 보여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울의 이런 마음을 20절에 말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뜻을 같이하여, 이는 뜻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말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령으로 이런 말이에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이 말이. 자, 그래서 자신의 영적 아비인 바울이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면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처럼 성도들은 목회자의 마음, 심중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냐? 진실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가면 그만이 아니라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역자라는 거죠. 뭐라고요?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역자이십니까? 네,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동역자가 있고요,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은 구경만 하는 사람이에요. 동역자는 목회자를 도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건물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로 이곳이 채워지고 또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이들이 또한 그런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수록 교회는 확장되어져서 뭐냐?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아무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무리 못 살아도요 밥 굶는 사람 없어요. 고정만 살아있는 사람은 왜? 기초생활 흡자 되면 먹고 살고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은아 그렇지. 남지. 쓰고 남아요. 남아 돌아요. 적금도 하고 살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잘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연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죠?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정말 특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걸 깨달았어요. 네. 제 인생에서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이제 거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혼자 쫙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래서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좋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정말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지지 못한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셔요. 그러면 어떻게 너는 네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걸 알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기.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보여지지 않는 그 세계 속에 정말 무궁무진한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 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인격을 갖춘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은사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도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의 자격은 말씀을 삶으로 실체화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자꾸 배려하는 것이 기독교의 축복의 핵심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남을 섬길 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늘 배우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전부를 내놓았을 때 오병이어, 예, 그렇죠? 뭐예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는 이게 전부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내놓았을 때 어떻게?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나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쪽으로 여의도로 이사를 갈 때 거기 가서 건축을 하는데 많은 장로들과 성도들이 조 목사님 미쳤다, 이렇게 말했대요. 미쳤다, 목사님 미쳤다. 우리가 어떻게 여의도 가서 성전을 짓냐, 미쳤다,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제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이제 철회를 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할머니가 그걸 싸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보니까 딱 열어보니까 옛날에 그 왜 동으로 만든 그릇, 옷그릇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을 싸가지고 온 거야.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엄청난 그런 큰 공사를 하는데 그 옷그릇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액수로 따진다면. 그러나 그 할머니는요, 그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져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정말 마음껏 축복해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시작이 돼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할머니가. 그때는 연금이 나왔어요? 연금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은 노령수당도 다 나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윤 권사님은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자꾸 국민들에게 돈을 퍼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고. 그래요. 나라 걱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그냥 돈이 막 어디서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복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돈을 국민들에게 퍼줬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 빚이에요. 이게 이제 부도가 나면요, IMF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지금 또 돈 주자 막 또 그러잖아요. 자기들 어떤 인심 얻으려고, 정치적인 표 얻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라에서 뭐 수당 다 주는데 굶어 죽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근데도 자기들 환심 살려고, 자기들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국민들의 그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혈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복지 정책으로 쓰여지는 돈이 1년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이게 다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다 국민들 세금이고요. 모지라는 것은 다 빚이에요, 그게. 예. 그걸 누가 떠안아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해주는 나라가 어디 흔한지 아십니까? 한번 외국 나가 보세요. 그 잘 산다는 미국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조금만 아파 다 병원 가죠? 외국 가봐요. 병원 안 갑니다. 그냥 음식으로 다 해결하지. 감기 가지고 병원 갔다는 혼납니다. 우리나라 어떤 분이 호주를 가가지고 자기 딸네 집에를 갔어요. 그게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나 병원 가야 되겠다. 한국 했던 습관대로 엄마 여기 병원 가면 안 돼.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딨어.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갔다 의사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감기 가지고 병원을 옵니까? 응? 음식 잘 먹으면 되는 거지. 네, 혼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편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만 있으니까. 사실은요. 약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약을 많이 먹는 것은 자기 건강을 해치는 거고요. 빨리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면역력을 억제시키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면역이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습관이 돼서 조금만 아프면 약 먹어요. 저도 약 먹어요. 약 안 먹는 게 아니야. 저도 약 먹어. 그런데 그렇게 너무 일반화됐다 이 말이에요. 약이 보약인 줄 알아요. 약은 보약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약은 때로는 그게 약이 되지만 다른 장기에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약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뭐가 오냐? 합병증이 나타나요. 나중에는 몸이 약해지면요. 합병증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야 돼. 되도록이면 음식을 잘 드시고 운동하고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최고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봉사하는 게 있고 청소하는 게 있고 뭐 화장실 또 여러 가지 있죠. 설거지도 있고 많이 있어요. 반찬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걸 합니까? 자기가 반찬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 자기 물질을 포기하는 거고 또 그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죠? 자기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맛있는 걸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진 비결이 뭐냐? 먼저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꾸 변화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요. 예, 자꾸 변화되고 이런 사람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가뭄으로 어려울 때 가장 많은 연보를 보낸 교회가 어디냐? 이 빌립보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서울이에요. 서울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시골에 가난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그 적은 헌금이지만 자기들이 정성껏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세워진 것은 뭐냐면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때 강력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뭐냐? 나를 위해 사는 거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그걸 알아요. 천국에 가보면 그걸 알아.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거다? 네,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네, 다음 천국 가보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결국 자기가 가진 수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면 다일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충남동에서 정말 가난한 교회, 단돈 400만 원이 없던 교회예요. 단돈 400만 원이 없던 교회. 네, 그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건물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대출이 좀 이율이 높아서 다른 데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알아보니까 감정 평가 금액이요. 우리가 살 때 금액보다 배 이상 올랐더라고. 배 이상 올랐어요. 감정 금액만. 현 시세가 아니고 감정 금액이 우리가 살 때 금액에 배 이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으로 일을 못 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건 뭘 찾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다. 아멘. 믿음 가진 사람을 찾는 거지.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하려면 뭘 못 하겠어요. 목사님도 옛날에 사업할 때 내가 자비랑 선교를 할 생각을 했었어요. 자비랑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했었는데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도 돕고 정말 이렇게 내가 선교를 해야지.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내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멘. 용기는 뭐 이렇게 사탕을 맛있게 먹냐. 그런 게 있어. 졸리니까 말씀 잘 들으려고 지금 안 졸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잘 들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길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었고 에바브라 디도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모두를 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2장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뭐야? 아프다는 소식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할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디도는 자기가 걱정을 했다는 거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할까.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오히려 걱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그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아요.
새벽 뭐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5시에도 일어나고 다 달라요. 6시도 일어나고. 그런데 남들이 자는 만큼 자고 남들이 먹는 만큼 먹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영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남들이 먹을 때에도 그걸 참고 오히려 금식도 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지, 남들 잘 때 다 자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이 자고 남들 먹을 때 다 먹고 오히려 더 많이 먹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평범하게 그냥 살면서, 그건 평범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중심을 들여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교회 공동체다. 아멘. 그러나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나와 똑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아직 어린 아이 신앙을 가졌구나, 이렇게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품어주면 되지.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굴도 다 다르죠. 예, 얼굴 생김새도 다 달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나 몰라. 예,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느 날 시간이 있어서 기다려야 할 때 차 속에서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뭘 봤냐면 얼굴을 봤어요. 얼굴을 바라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없네. 하나님의 창조성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시구나.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도 봐봐요. 지금 이게 다 다르잖아, 그죠? 옆에 사람 봐봐요. 참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가? 왜 나하고 다르게 생겼지? 예.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예.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람은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자,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완성되면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손해볼 줄 아는 삶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서 이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상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이 다음에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이렇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소리 볼 수 없는가. 몸들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몸들 바 모르고
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의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서로를 먼저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